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울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보란 사님, 윤승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누가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신앙관.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던 주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스승이자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함께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냐면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 따라합니다. 충성된 증인.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성도 여러분, 증인 옆에 뭐가 붙었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넣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찾아보세요.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요. 또요. 그렇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그 임금들의 머리,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찾아보세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도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합니다.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시키게,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것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이유인즉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엄밀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 가지로 삼으셨대요? 뭐와 뭐로 삼으셨대요? 그렇죠. 다시 한번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 이게 아마 목사 90대 나왔던 문제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중재자. 성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한 명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중보해 나아가는 제사장의 귀한 직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빼먹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안 드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불을 꺼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맨 끝에 어떤 단어로 끝나죠?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주님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와, 생각만 해도 참 굉장하죠. 성도 여러분, 53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 일컬어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아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무슨 환상을 보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타고 오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성도 여러분, 530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서에 주님이 무엇 타고 오신다고요? 환상 중에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러함에도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바울도 환상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로 올라간대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있는 구름 속으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휴거라고 했잖아요. 휴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환상이 아닌 주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이에요. 본인이 무엇 타고 오신대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자 7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누가 보냐면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보죠? 각 사람의 눈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아무도 모르게 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구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누가 볼 수 있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려나.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도 볼 것이래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들도 구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을 다시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뭐 한대요? 애곡한대요. 애통하면서 곡하는 거예요. 왜 곡해요? 왜요? 왜 애곡하는 거예요? 진짜 왔네. 진짜 왔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심판의 때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애곡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울걸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애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므로 기쁨으로 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통곡하여 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통곡하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짧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성도 여러분, 큰 지진이 나고요. 해는요 빛을 잃고 검어지는 건데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로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심판 앞에서 굴 속으로 권력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하나님 그날의 심판에 대하여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통곡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써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파는 헬라어가 알파로 시작되어지고요,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과 끝이, 시작과 마무리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처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어남으로써 이 인생을 시작했고 죽음으로써 이 인생을 끝을 낼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가족을 저버리고 친척을 저버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다 버리고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이 있으니 끝도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에 예언하시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충성된 종처럼 증인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겠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은 비슷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은요, 진짜처럼 보여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진짜이어야 해요. 비슷해도 안 돼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온갖 즐거움과 쾌락뿐이고 죄들뿐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며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지요. 악한 마귀지요. 귀신들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맞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오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굳게 잡아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나그네 알죠? 고향으로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성도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시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앞에 나서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땅바닥에다 무엇을 그리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문양을 그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내세요. 격려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 굳게 지키세요.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것을 이겨낸 자는 흰 돌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을 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애곡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